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서, 치유의 권능 안에서 전염병과 상관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호의 그늘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들을 파송하사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21절에 보면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구원이 뭔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간단하게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덩어리들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7년간 거듭된 흉년으로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때에 생존 그 자체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생명의 양식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경제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9절에 바라보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바라보면 일생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되고 자유케 되는 풍성한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7절에 보면 약한 여자가 못된 남자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환란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평강, 샬로마, 평강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의학적인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고침받게 되는 건강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에게 억눌림 받고 고통을 당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이상과 같은 구원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복된 인생길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단지 이 세상 현세에 국한된 구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세적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우리가 인생을 졸업한 후에 가야 할 내세적인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구원에 관하여 더욱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이 단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즉 the life to come,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도달할 세상,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고 사랑과 미움이 존재하고 건강과 질병이 존재하고 축복과 저주가 존재하듯이 저 세상, 즉 내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상응하는 고통과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듯이 저 세상에 가서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고통과 대가를 치루어야 하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합당한 지옥에 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I will judge you according to his ways. 그의 행한 길에 따라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가리켜서 영생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제명에 죽지 못하고 홍수 심판을 받아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 졸업한 이후에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단지 8명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롯과 그의 2 딸들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김경규 교수님의 말에 의하자면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자 오직 7,000명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700만 명으로 어림잡아도 1,000명 중 한 사람꼴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결코 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1,000명 가운데 1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순종의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과 불순종의 사람들, 즉 불신앙의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놓는 중차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베프티즘, 침례의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크, 표시가 있는데 그 구원의 구원의 표가 침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baptism is the mark of salvation. 침례가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보듯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고 자유케 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을 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살이 완벽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고 그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침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요단강의 나아만처럼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육체적으로 자유케 되고 삶의 질이 완벽히 바뀌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박에서 자유로 옮겨진다. 실제적인 장소 이동과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요.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I have a baptism to undergo.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지금 물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받을 침례, the baptism to undergo, 받을 침례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침례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의 근원인 죄악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 죄악을 없애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침례라고 말한 거예요. 죄악을 없앤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를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인에게 물침례를 받고 그 이튿날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이루실 두 가지 일인데,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고 둘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죄의 권세는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꺾어내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나간 죄의 삶을 받고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꺾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고 천국까지 꼴이 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마음문을 열고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빠이데스네 꽉 채워버리십니다. 그것을 침례라 그래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제가 쓰레받기 벤또도 알아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침례의 사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평정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압박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침례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 없이 갈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휘발유, 기름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휘발유, 기름을 태우면서 달려가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타오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침례받으면 새 생명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진료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사람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침례받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7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 맘대로 살던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 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여서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 받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음 열고 환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이빠이데스 꽉 채워버리십니다. 성령은 성령님을 구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임하세요. 그런 기대감 없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침례는 가짜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네 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 버린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을 달려간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 없이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올라오면서. 막 난리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침례 받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침례 받고 올라오는데 목사님 넘어가려고 했어요. 휘청.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휘청 그냥. 어떤 분은 딱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예수 보혈을 확 덮여가지고. 어떤 분은 침례 받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침례 받고 올라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럼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믿고 침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저주와 압박과 그 지역의 권세도 다 꺾어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위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은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홍수가 와서요 집이 쓸려 내려가고 막 다 쓸려 내려가고 물이 막 다 범람하고 하천으로 흘러갈 때 어떤 물고기가 휩쓸려 가지 않고 상류로 치고 올라오나요? 어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그냥 쉽잘려 내려가.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작아도 살아있는 고기는 팍 치고 올라와요. 물 위로 팍 치고 올라가요. 그때 뜰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이렇게 저렇게 몰아쳐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겨냅니다. 치고 일어납니다. 어디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급류에 휘말리지 않아요. 치고 올라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요. 저주 압박을 이기는 자들이요. 가난의 멍에를 꺾어내는 자들이에요. 묶임을 풀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 시대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야이야 야들아. 이게 애꾸는 세계에 두 눈 뜬 사람에 가면 누가 병신이요? 애꾸는 세계는 두 눈 뜬 사람이면 두 눈 뜬 사람이 병신 취급받아요. 이상하다는 얘기 들어요.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옵소서. 눈이 있는 분은 보시옵소서.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절규가 올라가. 그래서 오늘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수 믿고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 침례 받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 침례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성경 속에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 교회. 성경 속의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receive, 받아들이도록 기도했다고요.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한다 그랬지 성령을 주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이크 주세요. 여기 마이크 여기 있어.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여기 있다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이게 뭐 일 안 되잖아. 마이크를 줬으면 받아야지. 받지는 않고 왜 계속 마이크 달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나한테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축하하네 친구 만족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봄세 하고 내가 글을 남겼더니 병천 부럽네 나한테도 임파테이션 한번 크크크 했더라고. 아니 제가 임파테이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분들은 착각해요. 아이고 왜 똑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왜 이병천 목사에게는 저렇게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는 안 되지. 아유 좀 친구 사이에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해도 나도 좀 임파테이션 받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좀 임파테이션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나쁜 분 만드는 거야. 이병천 목사만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는 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쁜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문자화로 서로 삼았는 거 맞아요? 서로 알아듣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아멘을 하든가 눈을 껌뻑껌뻑 하든가 이게 박수를 치든가 뭐 끄떡끄떡 하든가 해야지. 대동강물 얼음바닥에 미끄러져 쓰러진 황소눈가처럼 껌뻑 이래.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룰룰루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받으세요. 또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요 성령 받으려는데 성령이 나한테 안 오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재구 성도님 틀림없이 임하시니까.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아볼로가 성경을 엄청나게 잘 가르쳤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잘 가르쳐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성령을 몰라 아볼로가. 그래서 성령을 안 가르쳤어.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눈이 꼭 썩은 동태 눈깔 같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이건 아닌데 이게 뭐 이래? 그래서 그때 질문한 게 뭐죠?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았어요? When you believed,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단이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믿으나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물침만 받았지만 성령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물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침례는요, 물침례와 함께 성령 침례가 함께 부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4명의 하늘나라 전사가 세워집니다. 물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가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워리어 전사가 되어지는. (2006년부터) 2008년도에 걸쳐서 미국에 사는 자매예요. 제이드 나딘이라고 서울에서 잠깐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줄은 알아. 그래서 제 카페 회원이에요. 한글을 읽을 줄은 아니까. 그리고 그분이 제 카페에 들어와서 글들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저한테 편지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편지들을 한번 쭉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것이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Dear Pastor Lee,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냥 영어로 온 거를.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139번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설교를 읽고 난 후 나는 성령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94번 성령이 임하시면을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게으름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Holy Spirit, I need you. 10분 후 나는 나의 혀가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랴.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목사님의 설교로 기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록 중에서 118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를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었을 때 나는 목사님이 소개한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는 동안 나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변가였던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령에 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된 혹은 충분치 못한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알기까지 매우 어리석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들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빛나는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요. 일례로 그들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학예들을 소유하지요. 그들은 유명한 교회 등에서 사역을 한답니다. 참된 종이요,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희생양이었습니다. 후략.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 나디니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이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은 후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저의 눈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권능, 치유의 능력 등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짜 아멘도 안 한다.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는데, 치유받았다는데, 뭐가 그렇게 유감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고. 그것도 달나라 사랑이 아니라 지구촌 사랑교회 목사를 통해서 그랬다는데. 이 제이드 나디니가 그렇게 완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잠긴 이유가 뭐죠? 성령님을 알고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을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수술하고서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성령님 환영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그 성경적인 올바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삼봉산 기도원까지 안 가고 요 옆에서 침례식을 할 건데 그 침례 현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세요. 침례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이 그것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어떤 자매는요, 침례 받고 올라오면 또 방언이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침례는 물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가 임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침례고 그것이 구원의 마크, 구원의 표시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 손을 들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게 소서. 성령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침례식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침례 임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침례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것 저희가 압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가운데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풍요의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방황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저희들인데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 생명의 거룩의 길, 풍요의 길 달려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삶,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온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물침례 성령 침례 안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열에 서준영, 안유환, 이정명, 이재국 성도가 들어갑니다. 침례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선한 기회는 몸으로 덮으시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과 권능이 부어지는데 주여 마음문 열고 받아들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